저는 여러분과 함께 처방전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처방전을 받고 또 치료도 받고 약을 짓습니다. 그런데 의사만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사실은 수시로 수많이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돼, 앞으로는 또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수시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야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자기 진단과 자기의 처방에 따라 자기의 새로운 어떤 행동이나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내리는 그 진단과 처방은요, 사실은 지극히 육신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진단과 처방을 내릴 때 나의 경험, 나의 지식에 입각해서 내리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은요, 우리가 내리는 처방과 달라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은요, 온통 어디에 쏠려 있었죠? 떡에만 쏠려 있었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뭐라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는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완전히 거꾸로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떡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오직 떡 하면서 떡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손에 떡은 쥘지언정, 손에 돈은 쥐고 있을지언정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입에 떡을 물고 손에 돈을 쥐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요, 온통 떡에만 기울어져 있었어요.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이 만나보다는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맨날 하나님이 만나만 주셔. 우린 애굽에 있을 때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얼마나 좋았는데, 이렇게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했어요.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새겨 들어야 돼요.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떡으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계속 추구하면 어떻게 되죠? 짐승이 돼요. 여러분, 1970년대에 세계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들을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그랬어요. 경제적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면서 오직 돈, 오직 이것만 추구했으면 보기에 한심한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면서 너희들은 경제 동물이야, 너희들은 이코노믹 애니멀이야 하고 일본 사람들을 경멸을 했어요. 네, 신기해요. 그러고 나서 일본이 경제가 곤두박질한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일본이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세상 사람들의 평판을 잃은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떡만 추구하면 어떻게 되죠? 이웃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말씀도 안 보여요. 나중에는요, 자기 나라까지 팔아버려요. 여러분, 요즘 문제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우리나라의 그 귀한 그 귀중한 첨단 기술을요, 중국에다 팔아버려요. 이거 정말 매국노예요. 돈 받고 지금 몰래 도면을 빼돌리고 정보를 빼돌리고. 여러분, 중국의 제조 기술의 대부분요, 사실은 한국에서 다 건너간 거야. 중국 사람들 이게 펄펄 뛰겠지. 아니에요. 상당수예요. 우리나라 LCD 공장 중국 때문에 문 닫았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LCD 그 기미를 다 팔아버려가지고 걔네가 LCD 기술을 완성시켜가지고 공장에서 막 찍어내. 한국이 당할 수가 없어, 그 경쟁을. 그래서 삼성도 LG도 다 철수했어요, 중국에서. LCD 공장 무너졌어요. 요새는 OLED 그 기술도 또 팔아먹었어, 몰래. 그런데다가 또 뉴스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그 개발한 게 뭐죠?
그 유명한 수소 연료 전지 그 기술을요 또 팔아먹었어. 이거 정말 큰일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대부분 현대, 삼성이 다 이끌고 가는데 이 기술을 다 팔아 우리나라 암담한 거야. 정말 이 매국노들은요 정말 이 법정 최고용으로 다스려야 돼. 근데 결국 기껏 해봤자 5년이야 5년. 5년 살고 나면 몇백억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감방 가서 돈 벌고 나와서 편하게 몇백억 주문을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팽배한 거야. 이건 법이 크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미쳤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를 때는요 자기가 미친지 도른지 몰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야 아 내가 그동안 정신이 나갔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예배 버리고 내가 먹을 것만 추구했구나. 내가 떡만 추구했구나. 이렇게 분별력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라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최소한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십계명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구약 성경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존귀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수많은 그 백성 가운데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자꾸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옛날의 그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잊고 이 고마움을 모르고 이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가치를 모른다면 나의 그 고귀한 가치를 모른다면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뭐라고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존귀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존귀하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한 백성,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던 도시민이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습게 하면 안 돼. 그 사람 그래도 도시민이에요. 몇천 년 전 사람이죠. 근데 원래 그들은 나타면 원래는 그 자기 조상 때부터 섬기던 그 신, 그 당시는 그 난나라는 신이 그 수메르 지방에 오랫동안 있던 우상신이에요. 난나. 달을 섬기는 신이에요. 달신이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겼는데 이 수메르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달을 섬겼어요. 근데 그 달신의 이름이 난나예요. 난나. 그냥 놔두면 그 난나를 섬기다가 자식도 없이 못 낳고 죽을 운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했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은혜죠.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임의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이민을 갔죠. 그리고 직업도 도시민이었는데 목축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묻어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조카 롯이에요. 정말 이 조카 롯은요 삼촌 잘 만난 거예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삼촌이 불쌍해서 조카 롯을 거둬줬잖아요. 근데 이 조카 롯이 세월 흘러서 분가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조카 롯은 어떻게 했어요? 삼촌 나는 이 시골이 싫어요. 이 베델 싫어요. 나는 옛날부터 내가 원래 살던 그 우루 그 도시를 나는 동경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딱 보니까 가나안 땅이 아닌 딱 보니까 소돔 땅이 너무 좋아. 소돔이 세련되고 도시화가 됐어. 나는 도시 체질이야. 그래가지고 냉큼 어디로 갔죠? 소돔으로 가버렸어. 다시 도시민으로 돌아간 거예요. 롯은 자기 눈엔 소돔이 좋다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상의도 않고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소돔이라는 도시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롯이 죽을 뻔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소돔으로 이사 갔는데
소돔 왕이 전쟁이 벌어서 지는 바람에 롯도 재산 다 털리고 롯의 가족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그걸 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삼촌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사병을 끌고 와서 조카 롯을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 딱 시켰어요.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소돔 땅이 워낙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해서 유황불 심판을 내릴 때 나오다가 아내까지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처방에서 벗어나 자기 임의 눈으로 좋을 때를 하다가 고생하고 낭패를 당한 케이스가 바로 조카 롯이다. 그 전에 아브라함 곁에 머물 때는 롯이 잘 나갔어요. 목축도 잘 되고 우양도 늘어나고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 삼촌의 그늘에서 벗어나면서 그렇게 버텨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수한 적이 있죠? 기근이 왔다고 제멋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례를 애굽 왕 파라오에게 뺏길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임의적으로 행하다가 낭패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저도 과거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하고 후회스러운 적이 있어요. 내 딴엔 최선을 다해서 이게 바른 길이다 하고 선택을 했는데 아니야. 좀 더 기도해보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기도해보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찾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좀 더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상했더라면 이런 낭패를 안 당했을 텐데 하고 후회되는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의 근거를 자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도록 마음의 감동을 받도록 여러분 노력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런 실수를 계기로 반성한 게 있죠. 네,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애굽으로 내려가? 그래서요 죽기 전에 자기 아내 사례가 먼저 죽었죠. 그래서 묘지 터를 샀어요. 누구한테? 옆에 있는 헷 족속에게서 은 400세기를 주고 샀어요. 그게 그 막벨라 굴이라죠. 지금도 있어요. 막벨라 굴이. 엄청나게 잘 꾸며놨어. 막벨라 굴.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도 되고 사라 할머니가 또 아랍 족속의 조상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막벨라 굴의 한 20%는 유태인들이 관리를 하고 80%를 아랍인들이 관리를 하더라고. 왜냐면 아브라함이 그걸 살 때 굴만 산 게 아니야. 그 굴과 그 속한 토지를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넓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 공동의 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이 왜 중요하냐? 일종에요.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알박기 하나 땅에. 여러분 알박기 알죠? 땅에 딱 알박기를 한 셈이 된 거예요.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를 흩어져서 나라를 잃고 유랑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우러 딱 왔을 때 근거가 된 거예요. 여기 막벨락을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데다.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복지 우리 땅이다. 근거가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가나안 땅을 벗어났다면요. 후손들 땅 어림도 없어. 딱 알박기가 된 거야.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고 애굽에 갔다가 큰 코 다친 그 고생한 것을 계기로 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처방을 끝까지 따랐기 때문에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찾을 수가 있었고 2000년 만에 나라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소돔의 화려함에 속아서 저 도시 저거 세련됐네. 하나님 처방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소돔 땅으로 이사가 살다가 낭패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처방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부디 떡에 매이지 말고 떡으로만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